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멘. 자,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런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12장에서. 12장에서 부르심 받았어. 아멘. 15장에서 부르심 받아서 지금 12장 안 했습니까? 15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장에서는 갈대아가 아니고 하란에서 떠났고 가나안에 도착했고 이집트로 다시 내려갔고 12장에서는 실패 가운데 배우고 13장에서는 다시 올라와서는 원래 위치를 회복하며 형제에게 양보합니다. 그죠? 그럴 때 14장에 오면은 형제를 위해 전쟁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15장에 올 때에 이제 다른 양상으로 이게 접어드는 겁니다. 뭔가 외적인 환경과 어떤 외적인 축복으로부터 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내적인 은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지극히 큰 방패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겠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내 왕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들이 다시 침략해오고 이런 것에는 어떤 두려움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보상이란 말은 전리품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너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양보했지만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의 두려움 외에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내고 있으며 저의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외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씨와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씨를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그 염려가 나온 것이죠. 오 주 여호와님, 신약으로 치면 오 주 예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보상을 주신다 했는데, 당신이 나의 보상이요 전리품을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는 씨가 없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저는 자식 없이 지내고 있으며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찾으셨습니까? 2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3절에서는 저의 집에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 아브라함이 같은 말을 두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상속자는 다메스쿠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제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보상이다 이랬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씨를 구하죠.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요. 같은 건데 다른 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보상이다. 아브라함은 주님 저에게 씨를 주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하여, 응? 갈라디아서 3장 13 읽어볼까요? 혀가 잘 안 돌아가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해놓고 즉 뭡니까? 이 복이 뭡니까? 약속하신 그 영을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그는 이 씨의 완결인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그 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상이다 한 말이나 이 같은 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이와 같죠.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분인나가 하도 막 자랑질을 하니까 괴로워서 울면서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게 이 아들을 주시면 이거를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내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분량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이상수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계를 건드리면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위트니스리 형제님조차도. 그래서 우리 생활에 우리가 구하는 이분이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그분은 뭐죠? 그분 자신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게 환경이 왔어요. 예를 들면 환경이 왔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교통했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환경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그리스도 약자 크라이스트.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이 기도가 그리스도였구나. 내게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이 그리스도였구나. 이 환경이 지나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령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신령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 약한 질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되게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뭐 3번 부인한 사람도 못 박히는데. 그렇죠? 자, 그래 다시 신도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아 1절로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최초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러죠. 왜?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담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호돌이 호순이가 아니고 호랑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랬죠. 그때는 뭡니까? 소극적으로 창조되고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초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다는 거,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같을 동.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다메섹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메섹을 근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학위와 교육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메섹에서 나온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몸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자, 다소의 사울에게는 무엇이 그의 엘리에셀이었을까요? 다소의 사울에게는 무엇이 그의 엘리에셀이었을까요? 마침 그가 하필이면 다메섹 가다가 쓰러졌죠. 그의 유대교가 그의 엘리에셀이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메섹에서 주워온 그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나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에 들어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산출물만이 그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벌레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알을 놓죠. 개는 1년만 지나면 성체가 되어서 또 새끼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30년을 배워야 소위 말하는 사랑구실을 합니다. 사람은 30년을 배워야 군대가 빠따도 맞아보고, 군대가 을차라도 받아보고, 도인전처럼 월남전도 끌려갔다 오시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해야 결혼해서 한 가정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을 걸려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같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이거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이기는 자 되겠나? 그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 달리보고 왜 그 말을 합니까? 제가 어릴 때 새소년이라는 잡지에서 읽었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라는 것은 다리 하나 절잖아요. 달리기를 연습해서 육상 선수가 돼가 높이뛰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시의 최고봉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우리 안에 완결된 그 영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것이야. 그 사람은 100% 못 됩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이기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는 이기는 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주님과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과 한번 왕노릇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주님 앞에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쳐다봐라. 쳐다봤겠죠.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자, 하늘을 쳐다보란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현실을 보지 마라. 현실을 보니까 이게 노인이야, 이게. 나이가 뭐 75세에 나와가지고 세월이 좀 더 흘렀잖아요. 보지 말고,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대표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쓸게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란 말이죠. 그럼 셀 수 있거든.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는 그러면 누구로 대표됩니까? 아니지. 아브라함의 반대되는 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현실을 붙잡지 말고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믿음으로,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너가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 오지 않았지만 은혜로 된다. 은혜는 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음과 이 은혜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6절에서 그러면은 6절로 가야 되겠네. 너희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너무나 중요한 믿음과 의가 나왔습니다. 믿음과 의가 나왔습니다. 믿음과 의가 나왔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 안으로 분배된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믿음이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안으로 옮겨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주님, 녹음기를 하나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3일 만에 일제 소리 녹음기 하나 탁 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때 뭘 느꼈을까요? 그 녹음기 제가 아직 갖고 있나요? 없잖아요.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내 안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군대에서 총을 쏘니까 하나님, 기도가 쏘니까 0.4격 3발이 한 구멍에 다 들어가 버려.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 어르신이 내 말을 듣는구나.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내 안으로 옮겨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총알 3발은 벌써 사라지고 없죠. 내 말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다 하는데 저도 5,000번은 안 받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올 때에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이 의도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같이 갑니다. 절대로 교회생활 시작하면서 새신자들 열심히 빗자루로 주일마다 앞에 현관 쓸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 주님이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추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교통도 해야 되고 집회도 참석해야 되고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때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끝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통과 씨에 관한 언약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두 가지였죠. 뭡니까? 씨와 땅이잖아요. 이제 땅에 관하여 7절부터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는 이 씨와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해서 이 언약을 강화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7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에서 씨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자,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 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1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2번,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다. 어느 게 답 같습니까? 김응수 형제님, 어떤 게 답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없어가 하나님께 자꾸 꼬치꼬치 따진다. 1번. 2번,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합당하다. 8절,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예, 보통 1번이 답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성자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 그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래 약속까지 주고 하늘이 별까지 해라 했는데 왜 또 의심하는 것처럼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물어보냐고. 예? 그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5절의 체험에 근거합니다. 5절이 뭡니까? 너의 몸에서 나는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해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면서 말씀에 별을 빗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체험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단 말이야. 이 체험에 별에 근거해서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 너무 이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아브라함 믿음 없네. 어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5절의 체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3년 된 암송아지 하나,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 산비둘기 두 마리, 한 마리, 어린 양, 어린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고는 짐승 3마리는 죽여서 가운데를 갈라놓죠. 새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제단에 얹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치우고, 저도 좀 정리가 안 되네. 좀 치우고, 이제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제 죽임당한 짐승이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3마리. 이 3마리가 죽임당했죠. 죽음을 당했는데 3마리죠. 그러니까 반을 쪼갰다는 것은 인성 안에서 육체 되신 후에 인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이게 3마리단 말입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자,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당한 세 마리의 짐승은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럼 살아있는 새 두 마리는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새 두 마리는 죽지 않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성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까? 예.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다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 능력이 증명되는 증명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새 두 마리는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증거의 수 두 마리다. 그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신성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또 회복력 각주 보니까 산비둘기는 고난당하는 삶이고 집비둘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구절을 바빠서 좀 못 찾았기 때문에 각주에 있다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물 안에서 아브라함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물들의 실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별에 빗대어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한 것은 믿음에 속한 것이다. 또 셀 수 있거든. 이것은 잘못 얘기한 건 아니네요. 이것은 결국은 그것도 믿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은혜. 둘이 합쳐서 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빗대어서 확정하셨고 땅에 대해서는 제물로서 주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죠? 제물이 이제 뭡니까? 우리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요게 이제 또 이것도 역시 믿음과 은혜네요. 예. 좀 오늘 헷갈리는데 결국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솔개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솔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구약에는 솔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보면은 11장 13절에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얘기할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솔개와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개는 쫓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물들은 누가 연락해야 될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제물인데 솔개가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사탄이 교회 생활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사내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겼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성의 최고봉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영성의 최고봉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너는 안 돼. 너는 오지 마. 너는 이미 패배했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12절 가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자, 해가 졌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뭐 좋은 휴식을 위한 잠도 있지만 이 분위기를 볼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두려움과 짙은 어둠과 같이 있잖아요. 자, 종종 이제 아브라함이 방금 씨와 땅에 대한 이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상태가 해가 졌고 깊은 잠에 빠졌고 두려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때로 이상을 봤습니다. 이상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지체가 졸고 기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워하고 어둠이 임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농담과 가벼움이 난무하고 혼적인 것들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그 영 그거 뭐 누려봐야 그거 교회 생활 별거 있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하게 되고 지체들과 지체들이 만났는데 주님을 교통하는 게 부끄러워져요. 포함교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락한 거예요. 지체들을 만났는데 주님을 교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말이 요즘 뭐 왜 지내십니까? 직장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지체를 만났는데 주님을 말하기가 부끄럽고 위축돼. 그거 뭡니까? 교회 생활이 엄청나게 어둠 가운데 있고 혼적이고 어둠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농담이 난무하고 가벼운 말들, 가십들, 누가 뭐라 카더라, 저 형제가 어떻다 카더라가 난무하고 활력그룹을 얘기하니까 뭡니까? 반응이 없어요. 약해요. 이상과 생활과 일이 너무 간격이 커. 이상과 생활과 일의 간격이 크면 최고봉의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새 예루살렘 뭐 소설 같은 얘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 영을 사용하시고 영을 훈련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에 대한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1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났어 둘로 갈라놓은 재물들 사이를 지나갔다. 자, 주의 이름을 한 3번만 부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방금 주의 이름 3번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바로 연기나는 화로와 요게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이게 번제물인데 다 태웠다는 말이 성경에 없죠. 연기나는 화로가 그냥 그 갈라진 재물들 사이를 슥 지나갔죠. 이게 뭡니까? 연기나는 화로는 자, 우리 옛날에 뭐 이런 말에 좀 음식할 때 하는 얘기인데 훈제하죠, 훈제. 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맞죠? 잡냄새가 싹 사라지고 고기 표면에 붙어있던 병균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피 같은 거 무슨 세포 조직 같은 게 마르면서 응겨붙어가 껍데기가 딱딱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훈제를 해놓고 고기를 어디 찬 데 던져 놓으면은 이게 10년, 20년이 가도 이게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화로가 싹 지나갔다는 것은 모든 아담에 속한 잡냄새 싹 다 없애버리고 혼적인 거, 병균, 살균 싹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면 뭡니까? 이거는 빛비춤이죠.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태움으로 정결케 될 때 결과는 빛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주의 이름 3번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오르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그죠? 너무 쉽죠? 자매님 너무 쉽죠? 영희 자매님. 왜 이래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면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요. 왜? 사람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품 1000개 갖고 못 만들고 2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서문자자면이. 주의 이름 3번만 같이 한번 더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자매가 바지를 긁으면 오, 주 예수님. 형제가 소리를 지르면 오, 주 예수님. 오늘 정면의 사람도 더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